율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율법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대표적인 10계명이 우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5가지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삶 가운데서 명령을 실천하는 생활 규범이 있었고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법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하면 십계명, 제사법, 사회법, 생활 규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육체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법, 율법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호법이죠. 그죠? 오른눈을 빼면 상대도 오른눈을 뽑아야 된다.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너가 상대의 그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너는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체험해봐라. 고통의 그 강도를 느껴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게 상대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행한 악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행위로 갚아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100%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초등교사, 예전에는 농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안내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삭슨 사망이요, 그리고 또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행위법인 율법은 육체에 적용되는 법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변질된 법들이 꽤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 자신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고르반을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식하게 되면 전통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 전통을 지키려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계명의 목적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 주변에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나무집 대문 앞이라든지 사업장에 주차를 떡하니 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전화가 오겠죠. 급히 외출을 해야 된다든지 물건을 적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전화가 오면 당연히 죄송하다고 나가서 그 차를 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짧게 조용히 받거나 해서 차를 안 빼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왕뿔 나가지고 쫓아와서
교회 한바탕 교회를 아주 뒤집어 놓죠. 예배라는 그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사회 통념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또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 엄청 귀하죠. 그렇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그런데 헌금을 드린다는 명목하에 부모님의 용돈을 전혀 안 드려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또 고르반, 현대판 고르반이다. 요즘 자녀들 학원 많이 보내죠. 학원 술래 뺑뺑이라고 하는데 계속 돈단 말이죠. 한 바퀴를. 그러다 보면 가정에 이제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이렇게 학원비를 잘 내게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들쭉날쭉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원비를 미처 못 내게 돼요. 그러면 학원 원장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자녀 학원비. 그럼 학원비 먼저 내야 돼요? 11조 먼저 해야 돼요? 학원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사회 질서법, 사회 규범도 지켜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예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하고 드리는 헌신과 그런 것들을, 물질을 말하는데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인 돈이나 토지 등을 이제 고르반으로 드리게 되는데 순수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100이 있으면 5만 하나님께 드리고 95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다, 부모 공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에서 이런 것들이 심했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은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리라. 이웃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이고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부모죠. 그래서 그걸 가족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먼저 가족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심을 자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문에는 버리지 말았어야 할지니라가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죠. 행위의 법인 율법은 형식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여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잘 지켰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 보면 현실적인 가치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이고 율법의 행동은 구원이 없다라는 걸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레임 링컨 하게 되면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유명하죠. 취임식에서 그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를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계신 것을 알고 심판에 따른 보응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섰고 일어선 걸 다 아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칭찬하시고 악에 따른 불의와 죄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들은 회개를 원하신다. 징계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시나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악한 일을 하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때에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방식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행위가 악해서 그걸 주시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또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 속에 오신 것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전제로 이제 오시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신자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아브라함이 얻었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은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중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걸 상환하고 싶죠. 당연히. 나도 내 자식에서 받을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제 저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 그러면 내 주변의 노인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디 부모, 이웃사람, 부모님 사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오늘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곧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생각만 해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는 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어떤 걸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의지적인 것을 또 많이 강조해요. 교회에 뭘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새벽 기도를 꼭 해야 응답이 된다. 물론 귀하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직 성령으로 가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익산 지역에도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훨씬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들이댈 수 없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상급을 저축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